스가랴 1장 말씀, 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2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죠.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7장을 넘어가면서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죠.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8월이었는데 지금 7장에 와서는 다리오 왕 제4년 9월 4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2년의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그랬으니까 9째 달은 이스라엘 종교력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은 6월절 이후로 6월절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1월, 그 다음 달을 2월 이렇게 정합니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고, 그 뒤에 보면 기슬레월 그러죠. 기슬레월은 뭐냐면은 바벨론에서 행하는 월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기슬레월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태양력, 우리가 지금 말하는 1월 있잖아요. 그 태양력으로 보면은 유대력으로 9째 날, 바벨론력으로 기슬레월이 우리 태양력으로는 12월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대력으로 보면은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6월절 행사를 보고 싶으면은 3월 말에서 4월 초쯤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행사하는 것을 직접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4일, 이날은 우리 그 서기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느냐, 기원전 518년 12월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제가 정리해서 달아준 도표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18년 12월 9일에 12월 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이 시기는 언제냐?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착공되어서 진행 중이었던 성전 공사의 공사가 한 절반 정도 지난 그런 해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4년이니까 지금 다리오 왕 4년이고, 그리고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재개되었으니까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재개되고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6월 12일에 완공이 되니까 지금 보면 한 중간쯤, 한 반쯤 성전 건축이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2절 3절을 보시죠.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베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래요. 베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는 북이스라엘의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렸어요. 남북으로 갈리고 남쪽에는 르호보암 1세가 차지하게 되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1세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비록 갈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정통성은 하나입니다. 그 정통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갈렸는데 남쪽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북쪽 사람이 남쪽에 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됐냐면은 자꾸 북쪽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쪽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우리 국민이, 북쪽 사람이 남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남쪽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혹시 남쪽으로 망명한다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딱 생각을 했어요. 남쪽에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에 가서 자꾸 예배를 드리니까 그럼 우리도 북쪽에다가 성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일 북쪽 제일 꼭대기 단에다 하나 만들고 저 중부지방쯤에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이제는 남쪽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북쪽 있는 사람은 단에 가서 예배드리고 조금 아래쪽 있는 사람은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딱 하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남과 북의 교류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달라져 버리니까요. 남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북쪽에는 금송아지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도 다르고 뭐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교회 얘기하고 이러면 조금 말이 좀 안 통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랬는데 베델 사람이 지금 남쪽에 와갖고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묻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동안 막혔던 남과 북의 교류가 이제는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남과 북의 교류가 됐다. 왜 됐느냐? 완전히 그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귀환하고 나서도 남과 북 갈라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델에 살았던 사람들은 베델 가서 살면 되는 거고 제루살렘 살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서 고향에 가서 살면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베델 사람이 선 제사장과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가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예루살렘에 와서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5월 달에 울면서 근신을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때가 언제냐면은 BC 568년 5월 7일입니다. BC 568년 5월 7일. 그럼 5월에 왜 근신해야 됩니까? 조금 감이 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거든요.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매년 5월이 되면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5월 달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70년 동안 5월만 되면은 근신하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바벨론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이제 고국으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귀환을 했어요. 지금 성전이 지금 다시 재건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되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전도 지금 재건돼 가고 있는데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지속 여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낸 겁니다. 예루살렘에 보내서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우리가 5월 중에도 바벨론에서 했던 것처럼 계속 근신하면서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4절과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보시죠.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5월과 하나님은 7월에 금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금식은 5월 달과 7월 달 2번을 했어요. 5월 달에는 어떤 금식이었죠? 성전 파괴에 대한 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자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슬픔에 극이 달했기 때문에 5월 7일이 되면 한 달 동안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한 달 3끼를 다 금식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한 겁니다. 그럼 7월의 금식은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바벨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총독이 된 그달랴는 굉장히 유대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 허락해주고 굉장히 유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시기에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달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 죽은 때가 언제냐면 7월 달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5월 달에는 성전이 파괴된 것 때문에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고, 7월 달에는 유다 총독 그달랴가 죽은 것 때문에 그달랴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베델에서 온 사람은 5월에는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5월과 7월에 나를 위하여 금식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베델에서 온 사람의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요 지속의 여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누구냐면은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질문은 뭐냐면은 계속 할까요? 라는 건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한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번이나 대답하죠. 우리도 막 기가 막히면 너 정말 그럴 수 있나 막 이렇게 2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살 때는 먹고 살고, 너희가 땅 갈고 이렇게 먹고 살 때는 다 너희를 위해서 먹고 살아놓고, 왜 금식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금식은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죠.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무엇이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와 같아갈 전후예요. 그러니까 BC 586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BC 586년 전에는 항상 성전 중심이었어요. 모든 삶의 패턴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중심으로 모든 삶의 패턴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전이 다 파괴되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가서는 자기들이 드디어 예배 드리러 갈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얘네들이 이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금식과 구제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금식과 구제 중심. 그러니까 요건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배 중심에서 사회 참여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회 참여하는 것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별로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태풍에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성금도 내고, 코로나 당할 때 교회가 마스크도 주고, 이런 거 다 사회 참여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은 과연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지금 되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거는 다 너희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금식은 나 때문이라고 천만의 말씀, 금식하는 이유도 다 너네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되짚어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성전 공사가 항상 진행되고 있으니까 성전이 파괴됐을 때는 금식할 것 같은데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명분도 없고 좀 이상한 거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가 막힌 거죠. 다 주구들 때문에 해놓고, 주구 잘 살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하나님이 멘붕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70년 동안 과연 누구를 위한 금식을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70년 동안 너희를 위해 먹고 마셨다면 금식도 너희를 위해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전도 건축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지금 2년 전까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성전 괜찮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왜 있어야 되느냐.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면 나는 그곳에 거하겠다. 크기에 상관없이 거하겠다. 이거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7장 이후로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금식의 지속 여부에 대해 관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삶은 뭐에 집중했느냐? 먹고 사는 문제, 단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만 집중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민족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축이 과연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기준이 신앙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 불과하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다 사나 죽으나 다 누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라고 했다면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구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 너희를 위해서 해놓고 지금 금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시죠.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백성이 거주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평안할 때 예루살렘 주변에 사변에 다 사람들이 살았을 것 아닙니까? 또 남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이죠. 남쪽 네게부 지방. 거기도 사람이 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또 평원, 그래서 평원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서쪽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 평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원에서 사람이 살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뭐 하셨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평화로웠을 때 그때 뭐 했느냐? 선지자들을 지속해서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지속해서 보내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느냐?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하박국, 스바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외친 메시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다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보죠.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예배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순양에 좋은 것 다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름진 것 내가 배불렀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많이 갖고 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이냐? 나는 그런 헛된 제사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가증히 여긴다. 분향,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버리거든요. 태울 때 연기를 올려버리는데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거,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월삭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예요. 또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이런 예배도 그러하니까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성전 밟는 그 발바닥 그거 내가 너무나 가증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다는 겁니다. 언제?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살고 남쪽에도 사람이 살고 서쪽에서 사람이 살 때 그렇게 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악을 견딜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 메시지를 누가 외칩니까?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외쳤고 예레미야가 외쳤고 아모스가 외쳤고 스바냐가 외쳤고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고 그렇게 외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외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이후에 보면은 그럼 너희들이 왜 망했느냐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망한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 망했을까요? 첫 번째,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서 망했다 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서 망했다. 이거는 대사회적인 책임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했느냐? 8절부터 10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뇌물받고 굳게 하는 겁니다. 재판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 옛날 과거세도 그렇고 재판이 공의롭지 못하면 사회 질서 시스템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재판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공정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잠언 같은 데도 보면은 절대 재판관은 뇌물 받아서는 안 된다.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해서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10절을 보십시오. 가우와 고바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오늘 낮예배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런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이야기예요. 강제로 약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배만 자꾸 불렸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너희가 망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땅으로 들어오면 정신 차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정의의 질서를 회복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이웃사랑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도다. 두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도 실천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등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대화하다가 등 딱 돌려버리면 이건 말 안 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등을 돌렸다. 또 귀를 막았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이랬더니 귀를 막았다 이래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 같냐? 금강석과 같다. 돌과 같이 되었다. 돌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영으로서 계속해서 전한 말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야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상처 주고 그들을 구제하고 사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내놓고 형식적인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여기에만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금식할 때에 어떻게 하라,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라,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너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었다면은 금식의 문제나 구제의 문제나 기도의 문제도 당연히 잘 되어야 될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었다고 하면서 금식은 내가 티내려고 금식을 하고, 구제할 때도 내가 티내려고 구제를 하고, 기도할 때도 내가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 티내려고 그걸 길거리 시장터에 가가지고 그렇게 소리 쩌렁쩌렁 지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다 하나를 돋보이기 위한, 나를 위하여 한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나를 위한 거고, 기도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한 거고, 헌금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한 거고, 내가 주의 앞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한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계속 할까요 말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한 70년 동안 성전 부서진 것 때문에 계속 하다 보니까 슬픔은 없어요. 슬픔 없으니까 뭐만 남을까요? 형식만 남는 거죠. 우리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한 1, 2년 동안 되게 슬프잖아요. 막 아버지 하면 막 눈물 찌끔찌끔 나고 이런데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아버지 그래도 뭐 아휴 뭐 그렇지. 뭐 그런 게 우리들의 삶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뭘 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 형식만 남았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개인적인 구원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사회 공의가 무너지니까 망한 거예요. 사회 공의가 무너지니까 망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어렵다고 합니까? 왜 한국 사회가 위기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위기의 사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공의를 외치는 사람은 정의로울까요? 그 사람도 별로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강요하고 정죄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필요하고 허례허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본질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진정한 사회 정의를 외치고 상해 공의를 외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회 정의를 외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에스겔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겔은 계속 사회 정의를 외치거든요. 에스겔이 말하는 사회 정의는 무엇이에요? 자기가 입으로 외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능력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에서, 목으로 내 천정까지 올라가서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사회 정의가, 공의가 강같이 흐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사회의 정의가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저기 사해 앞바다까지 흘러가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이 그런 환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자꾸 흘러나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흘러나가게 만들어서 뭐 멀리는 못 나가더라도 낙동강까지도 나가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미워하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쉽지 않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러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이 부를 때 대답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막 건물이 다 부서지고 이러면 다니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게 이제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어려운 시기이며 황폐한 시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금식의 지속 여부를 묻는 백성의 질문에 신앙의 본질은 어디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삶이 오로지 나를 위한 나 중심적인 삶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한 삶으로 나의 가치와 기준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를 때 내가 응답해야 나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응답 안 하면서 하나님 왜 응답 안 합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들이대면 아무 말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